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축하하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찬양 중에 노엘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노엘. 노엘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는데 그 뜻도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심을 죄송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인사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각기 다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세 가지 부류의 그 마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천직을 찾아서 이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누군가는 영혼의 단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이는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 헤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찾았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찾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머나먼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맞이하며 정성스럽게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해야 할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단연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야말로 동방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왔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의 직업은요, 점성술사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길 나서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다니엘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의 변화를, 특별히 이 점성술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변화를 신의 계시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실현되는 것이구나,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별을 따라 오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시켜 보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보는 별, 신비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신비로움을 우리 가슴 속에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은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치를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평생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신 시간을 내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하다고 여겼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청년부들 전 사람들이 오라고 막 잔소리하니까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동방박사들의 마음처럼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나심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과 같은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항상 자신이 왕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쌓아온 기득권과 이 안락함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영적으로 불편해하고요,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바로 헤롯 왕 같은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내 자리를 빼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앉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때는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의 모습도 보이죠.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요,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경배를 했습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그 목적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100여 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야망과 또 거룩의 어떤 모습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헤롯 왕은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가슴은 냉랭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몰랐을 때 즉시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보는 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교회에 돌아가는 생리와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기해하고 나도 그 현상을 원하지만 그 모든 사건과 역사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배운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같은 메시지지만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를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은 가졌지만 그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짐과 동시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직분을 가졌으나 기다림이 없는 성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내가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 교회의 직분과 사역과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로 예배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보다는 종교적인 습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는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후퇴하지 마시고 더 전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 불안한 욕망 속에 살고 있는 생각들. 그러나 동방 박사는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섬겼고 그 보배압에 들어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황금이 아닐지라도 그 여러분의 마음의 보배압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눈물과 작은 순종과 주님을 향한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공허와 혼돈 속에 살고 있었던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작과 우리의 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날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손뼉치며 찬양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